오늘은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사실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춘 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보낸 다음에 마지막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대망의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왕국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3주 전부터 설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재림과 심판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으로 갈 때 우리의 맨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신 왕국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라고 해서 오늘 이 왕국주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마태복음 25장 가장 첫 번째는 뭐였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깨어서 그 기름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지난주에 했던 그걸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거나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실히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달란트는 남겨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비유 중에 하나인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최후의 심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뭐와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께서 스스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있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스로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좌와 우로 나눌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양과 염소를 갈라보셨어요? 어른들은 양하고 염소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양을 많이 안 쳐가지고
예, 염소는 쳤지만 양 키우는 집을 저는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네 정서에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낮에는 양과 염소를 풀어놓고 같이 풀을 먹였어요. 목동들이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울 때 하나만 키우지 염소를 중간중간에 같이 키웠나 봐요. 그러면 같이 키웠나 봐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목동이 부를 거잖아요. 자기 양하고 염소를 불러서 모으는데, 문제는 여기서 두 동물이 습성이 다른 거예요.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기후가 따뜻한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많고 따뜻하니까 밤에 어떻게 하냐면 시원한 거를 좋아해요.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염소는 따뜻하게 좀 보온이 필요한 겁니다. 밤이 되면.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양하고 염소하고 분리해서 양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놓고 염소는 모아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밤이 되면 목동이 양은 이쪽에, 염소는 이쪽에 분리하는 게 가능하고, 그거는 그 중간이 없어요. 양과 염소의 중간이 없이 양은 무조건 오른쪽에, 염소는 갈라지듯이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얽혀 자라지만 결국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무리에 속하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개인의 종말을 맡든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을 맡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의인으로 분리되는 양으로 속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은 악인으로 분리되는 염소로밖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른쪽 사람들에게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창세부터 준비된, 예비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내 인생과 내 모든 영혼의 삶과 죽음이 여기에 그 순간에 갈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것, 무늬만 믿는 것,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이제
마지막에 가르게 됩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 양이라고 불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한 선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네? 여기 보면 그렇게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같이 읽어주세요. 네. 주님은 기억하셔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선행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언제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위가 왜 기억하지 못했느냐?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거 한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선행을 한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기억될 만한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삶에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들을 하니 했던 거니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선행은 스스로도 기억 못할 만큼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억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사람은 특별하게 기억날 게 없어요. 그냥 매일 일상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가끔 오랜만에 이렇게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전혀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응? 친구 하나가 대학 때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어렵지 않게 대학을 다닐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랬나?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선행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뭘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의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오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들에게 베푼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너 나한테 꼭 갚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기억되지만 나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베풀고 살 때 기억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왼편에 이쪽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5장 44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뭐 했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는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에? 따지듯이 내가 언제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르시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선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모르시지만,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기억하냐? 어떻게 하냐면 이 선한 행동이 기억나냐면 보상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빌려주고 돈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빌려준 사람은 꼭 기억해요. 너 나한테 5만 원 빌려갔잖아.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은 기억합니다. 선행을 베풀 때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했잖아. 받을 거를 예상하고 하는 행동, 선한 행동, 그것들은 본인은 기억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선행과 공적을 기억하고 주님한테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잖아요. 11조도 했잖아요. 이것도 했잖아요. 봉사도 했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했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다. 공적을 기억하는 사람. 주님, 이거 했으니 나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선한 행동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는 이만큼 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대한 일, 남의 눈에 띄는 일, 앞장서는 일, 그런 일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기 마련이라 스스로 보여지는 거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는 기억나게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주님은 나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거기 있지. 남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내가 한 행동들을 기억하느냐, 그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가 한 행거, 내가 한 선행, 내가 한 큰 일들, 내가 한 직분들, 그거 무슨 중요해요? 주님이 기억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과연 내가 한 것들 주님이 기억하실까? 과연 나를 주님이 알아봐 주실까? 우리는 그걸 염려하고, 그래서 깨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맨날 듣는 말씀인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왼편과 오른편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오늘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냐 안 했냐가 영생과 영벌로 결정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앞에 보면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팔복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의에 핍박받는 자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갚을 능력조차 없는 거죠. 우리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형벌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님은 태도를 묻는 것 같아요. 태도.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그렇게 고생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 너머에 그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더불어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에 충성하는 것, 무슨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폭풍을 멈추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 그런 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일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면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은 헌신과 희생인 거예요. 그걸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냥 나쁜 나무예요. 그 나무.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뀔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 가지를 쳐서 좋은 나무에 접붙여질 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끊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질 때, 그분과 한 몸이 될 때 나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은 어디에 있나?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은가? 나는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최후 심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펼쳐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개가 떨어지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할 때 보상을 바라거나 내가 한 일을 드러내거나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것, 그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나눠줬어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갚아주시겠지, 그 마음조차 없이 그냥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충성을 다해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열심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선한 일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먹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되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1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 삶은 어땠는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는 신실하고 충성하고 그들을 보살피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난 나 몰라라 그렇게 달란트를 묻어두고 내 자랑과 내 유익과 남에게 드러나려고 보이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을 결단하시고 내년을 계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비록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